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한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것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갖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내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복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일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바로 내 앞에 놓여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에 비로소 만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내 앞에 밥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간해서 달라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내게 주어진 내 몸에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영양소가 가장 맛있고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밥상 앞에서 우리는 아주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밥상을 두고도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불평은 곧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족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님이 더 이상 안 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기에 어쩌면 이보다 더 가지는 것도 불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누리는 것도 진정한 누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참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소유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 한 가지 불행한 일, 곧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헛되어 악한 병과 같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2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영혼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 어느 것 하나만 받아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주셨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 여부가 판별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곧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복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격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한 가정이 탔습니다. 어린 아이 한 8살, 9살 정도 된 아이, 그리고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 이렇게 둘을 둔 부모가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막 이륙해서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탔다고 선물을 이렇게 승무원이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집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엄마 아빠는 30살 넘어서 비행기 타봤다. 너는 이게 얼마나 큰 호강이고 복이냐? 근데 아이들이 알 리가 있나요? 그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군요. 아빠, 엄마 참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손에 쥐어진 것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기쁨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정말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후에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때에 따라서 깨달음의 범주가 다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손에 쥐어진 장난감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작은 것이지만. 또 이 다음에 내가 참 좋은 환경 속에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그 일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린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니 늘 주님의 허락을 얻을 만한 그러한 소원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와 행복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자녀 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아주 흥왕하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게 되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큰 두 가지 복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여겨져 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많은 자녀를 두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인생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행복이란 바로 앞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수하는 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종류의 교우들을 만납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늘 감사하며 사는 분, 아주 제가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인력으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개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별로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넌 많이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냐, 자족하고 살아라 이러면 가져보지도 못한 게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감사치 못하는 것, 이것은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그렇게 안장되지 못하면,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마치게 되지 못하면, 감사함 속에 살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런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생명이 잉태되었으나 출생하지 못하여 허락되지 못했다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사상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케이스로 흔히 일컬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낙태된 자라 할 것입니다. 이 낙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유산됐다는 거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중에 그렇게 정말 왔다 갔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생명에 비교하면서까지 지금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의 여부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냐 못 가졌냐, 남들보다 잘 됐냐 못 됐느냐로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참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합당하게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또 인간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명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수고합니다. 혹 그 중에는 남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 자기 입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 다 자기 입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포장을 하거나 허울을 씌울 것도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선교사로 살고 목사로 살고 교회에 헌신하고 살고 이러는 것도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자기 만족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의미가 없고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주권을 돌려놓는 그 어떤 전환을 갖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감사를 얻을 수 없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이 자족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없으면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혹은 가진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별로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그때로부터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그 고민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뭐가 좋은 일인지 알고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의 유래를 아실 것입니다. 남들이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위로하는데 그게 불행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좋은 일이 있어서 부럽다고 라고 말하는데 그게 좋은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일로 내게 찾아오기도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잘된 일인지 그 일이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쭐 때 모든 일이 다 잘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혹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가 즐거움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이 내뱉는 탄식이요 한계이니 이제라도 깨우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 무엇이 나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제 앞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랬던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깨우침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여 감사했던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지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배울 겁니다. 불평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가 불평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데요.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전도이고, 그것이 곧 사람들을 향한 봉사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 교육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깨달아 마땅한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미련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늘 깨달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두고 저희의 인생의 희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마땅한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